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는 다윗의 뜻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다윗 언약이라 불리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다윗의 반응이 기도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는 따로 보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긴 이 장구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보아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나이를 뭐 16세에서 19세 사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이후에 이제 뭐 정치계에 입문했다라고 할 수 있죠.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을 거스리는 대장이 되고 그리고 질투심에 눈먼 사울에 쫓겨다녀서 모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도망자 생활을 무려 10년 동안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10년이나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망명 생활 끝에 또 망명한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거기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땅을 하사해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을 사는데 거기서 다윗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그 이중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거기서 막 그 신앙 양심도 계속 엉망이 되고 막 쉽지 않은 삶을 1년 4개월 이어갔죠. 그리고 30살에 다윗은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려요. 근데 그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동안 막 그냥 떵떵거리면서 산 게 않았잖아요. 가장 최층권에 있는 사람들의 옳지 못한 행실 때문에 힘들고 내전은 끊이지 않고 북쪽에서는 사울의 충신이었던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같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시키고 있으면서 분열된 왕국으로 7년 6개월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에 있었던 오늘날로 치면은 그 뭐 16세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때부터 30살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언약궤도 안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도 다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도 짓고 하니까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너무 좋지 못한 환경에서 계시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짓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의 마음과 의도가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이 의도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마음 자체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윗의 마음 속에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뭔가가 배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씨앗의 형태로,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형태로.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하죠. 정신은 맑죠. 오랜 시간 고난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쌓여서 이제 모자랄 게 없고 주변국들에서도 막 인정을 해주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많이 주변국이 정리도 됐고 가족들도 많고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비로소 다윗이 지금까지 쫓겨다닐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다가 이제 평안이 찾아오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이거 다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위치와 이 환경이 마련됐다.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교만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정확히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좋지 못한 마음이 시작되고 이제 요게 이 다윗 절정에서 이제 다윗의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밧세바 우리아 사건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때 아주 작은 씨앗의 형태로 배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7장 4장에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거할 집을 짓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을 하세요.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너더러 살 집을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꺼내온 날부터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거하면서 돌아다닐 때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백성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집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받고 들으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하나님께서 뭘 확실하게 하시냐면 주종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얘기했던 이 배태된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너 도대체 누구였냐? 너 그냥 이 들판에서 양들 돌보는 일개 목동이었다. 근데 너 지금 누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냐? 내가 왕으로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있어서 제일 최고의 권력자로 자리하고 있지만 너의 왕은 누구냐? 바로 내가 너의 왕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인간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뭘 줄 수 있는지 내가 약속을 해줄게 하면서 약속 내용이 쫙쫙쫙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미 다윗의 이름은 어느 정도 위대하게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구원 역사 심지어 2000년 이후 예수님 오신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지금 예배 시간에 다윗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줬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얼마나 중요해요. 국기에도 그 다윗의 별이 거기 딱 박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의 백성 곧 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언제와는 다르게 과거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죄 지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블레셋 들어서 이스라엘 치고 암몬 들어서 치고 모압 들어서 치고 바람잘 날이 없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잖아요. 그 모든 원인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일 없다. 내가 네가 다스리는 이 나라 평안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인간사에서는 완전한 평안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까지 이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말씀, 다윗 언약 내용이 주어집니다. 제가 15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6절 읽어주세요. 조금 긴데 조금 이렇게 제가 빨간색 굵은 글자 표시한 것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면서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짓는 집은 뭐냐면 왕조예요, 왕조. 어떤 물리적인 집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왕조를 허락하겠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씨는 후손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는 너의 후손, 너의 씨는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이 소원했던 것을 솔로몬을 통해 성취를 하시죠.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 지으십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나요?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이 이어지고 당장 솔로몬 후대에 남북이 나뉘고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왕조는 다윗 왕조는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 왕조가 사라진다고요. 물론 이제 그 명맥이 쭉쭉쭉 이어져 오긴 하지만 그 다윗 왕조는 멸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너의 왕위가 지속될 것이다 하신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이제 요거를 이해를 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걸 염두에 두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됐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너의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기서 너는 사단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첫 복음, 원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직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주신 말씀, 그게 이제 약속의 형태로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세력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나 아벨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결국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도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띡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창세기 11장 이제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하는 모든 행동마다 너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셨죠. 근데 그 물로 쓸어버린 중에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부인, 8명의 사람들이 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인류가 이제 번영을 했어요. 근데 그 번영한 인류가 모여서 뭘 했죠? 그게 바로 바벨탑. 그 바벨탑을 가장 상징하는 한 문장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세 잖아요. 보세 잘 살아보세.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세 하면서 높이 더 높이 하나님 꼭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우리끼리 인간 사회를 만들어서 잘 살아보세. 이게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이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계획해 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그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3요소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 그러니까 그 국민,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 아브라함을 첫 번째 주자로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는 구별되는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시고 아까 봤던 이 창세기 22장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약속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다시 주신 거예요. 여기에 뭐가 어떤 약속이 되냐면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고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그 대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다 괴멸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성의 제일 중요한 성문이 차지되는 것은 결국 그 세력이 다 타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절반 왔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전에 아브라함 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았는데 지금 이 약속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중에 네 번째 아들에게 한 축복이자 예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주어진 내용인데 여기서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규나 통치장의 지팡이는 전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다. 여기서 실로는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약속의 형태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다윗 언약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 내 몸에서 날 씨가 있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 하나님께서 무려 더 10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자기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왕권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게 결국 다윗에게서 성취가 되고 그 영원한 왕위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 다윗 언약에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 그렇게 약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첫 번째 구절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딱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중요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통해 계속 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려 아브라함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40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오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라는 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아담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지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있는 하와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 최초의 그 사랑 고백을 뭐라고 해요?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 고백이 우리는 잘 와닿지 않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사랑 고백인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다음에 그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 탓하고 바로 이웃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순백색의 형태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가 금지 명령을 어긴 이후에 죄를 짓고 이제는 시커멓게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그렇게 변한 게 바로 아담의 상태고 그 아담의 후손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항상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죄로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같이는 있고 싶은데 우리랑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하기 위해서 뭐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를 해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받았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그 동물의 안수를 하고 동물한테 자신의 모든 죄를 떠넘기고 전가시켜서 그 죄를 불살라 주셔서 향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걸 받고 죄 용서를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영원히 우리의 더러운 죄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그럼 죄 문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맨날 죄 짓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부터 뒤에까지 쭉 봤는데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우리에게까지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보았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이루어 오시는 긴 역사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죄의 역사를 쓰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의 역사를 쓰며 폭력의 역사를 써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사사시대 때 그렇게 반복해서 봤던 내용이 결국은 다윗 시대 이후에 또 똑같이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핵심에는 누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 삶에 왕좌가, 의자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그 왕자에 하나님만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나 자신이 앉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남편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남편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내 자신이 여기 왕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써온 역사는 폭력의 역사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꾸준히 증명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은 폭력의 도가니로 그렇게 변한 채로 계속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력에 인간들이 자행하고 스스로 놓은 덫에 빠져서 살면서 막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단 한 차례도 그 어떤 것에서 방해받지 않고 쭉 와가지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복음이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그리고 유다를 거치고 모세를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치고 다윗을 거치고 예수님께 와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잘 묵상해 보면 성경이 정말 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진리 속에 깊이 젖어들면은 이 바울과 같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는 반드시 노력과 희생이 따릅니다. 노력과 희생이 빠진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다 해봤잖아요. 연애를 할 때 그 뜨거운 감정 때문에 나의 모든 이 생각과 에너지를, 시간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굉장한 노력과 희생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사랑하니까 저 사람에게 맞추고 싶은 거죠. 우리가 동물만 사랑해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을 써요. 지난주에 그 근처에 사는 목사님이 이제 잠깐 놀러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 오전에 애들이 그 메추라기를 벌써 한 5년 동안 키웠는데, 이 메추라기 고추인데 지금까지 한 200 이상을 썼대요. 저는 뭐 메추라기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날도 메추라기 한 마리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몇십만 원 수술비 쓰고 여기 찾아와서 같이 점심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그 메추라기만 키워도 몇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물병원까지 송파까지 갔다 오셨대요. 거기까지 몇십 분 또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돈 쓰고. 이게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에는 노력과 희생이 절대 빠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도 노력과 희생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토록 장구한 시간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노력과 희생이 조금도 없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랑에는 노력과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없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의무나 우리 어깨에 진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헌신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빨간색 글씨, 제가 정말 생각 많이 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니까 오늘 좀 깊이 담아가시고 이 말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인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내 나라 얘기를 하니까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아까 창세기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언약, 이 모든 게 지금 예수님이 이루신 이 나라,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나의 죄와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를 구려하면서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시기에 사는 우리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